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기보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주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기 원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경을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달라 누가 해달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다 은혜로 다 만들어 주셨고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가득한 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목자같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 그것이 성경 전체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쭉 진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막 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끝날 때도 은혜를 강조하고 마치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다 보면요, 사도들이 썼거나 이런 서신서들을 다 보면요, 공통된 게 있는데 대부분 다 1절, 2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을, 서신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날 때도 항상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처럼 새해 시작점에 여러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른 걸 구하기보다 다른 걸 채우고 다른 걸 가득하기보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합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이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또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고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물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이 귀한 은혜, 이 소중한 은혜, 이 간구해야 될 은혜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성경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교 불가한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은혜를 꼽으라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값진 것은 없죠. 비교 불가입니다. 다른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귀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비교가 안 되고 그 모든 은혜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가장 좋은 은혜는 핵심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살려 구원해 주신 은혜,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세워서 목숨을 버려서 그를 살려주신, 나를 살려주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값지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값지게 여겨야죠. 여러분 요즘 TV에 음식 프로가 참 많이 나오고 히트를 많이 치더라고요. 저도 음식 프로를 많이 봅니다. 미슐랭이나 이렇게 셰퍼들이 나와서 아주 마스터들이 나와서 요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그 게스트에게 음식을 맛볼 사람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주죠. 하나하나 코스 요리부터 시작해주고 하나하나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마스터고 실력 있는 셰퍼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내지만 결국 목적은 그 모든 것에 딱 한 가지 요리, 메인 요리, 시그니처라고 하죠. 가장 정성 들이고 가장 자신 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한 요리를 딱 놓기 위해서 다른 음식을 그냥 놓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좀 어렵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출출하실 텐데 여러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횟집을 가면 횟집 사장이 다른 여러 가지 주방장이 내놓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맛집 그리고 진짜 이곳을 찾는 회를 찾는 곳은 맛있는 그 누구도 모르는 맛있는 회를 요거 먹기 위해서 이거 가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이거 먹기 전에 그냥 입가심일 뿐이 숙기다시는. 근데 요거 빼놓고 다른 거 맛있다고 하면은 그 만든 사람이나 주방장이 싫어합니다. 여기에 메인 자기가 가장 공들이는 건 바로 이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가는 사람도 이 가장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사실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음식들은 이 완벽한 이 메인을 받쳐주기 위한 맛을 보게 한 그냥 보조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헤아릴 수 없지 많죠. 너무너무 다 귀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이게 맛있었다. 가장 굶기는 걸 가장 맛있었다고 얘기할 때 주방장이 좋아하듯이 하나님 내게 베푼 모든 은혜가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다른 은혜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 이 은혜 식어지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맛이 신앙의 이 맛이 가장 귀한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찬양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고 싶은 거 진짜 우리가 위로를 겪고 힘을 얻고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찬양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찬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요. 찬양했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찬양할 때나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얘기할 때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올해도 이 최고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격해 하시고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말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들은 수만 가지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 모든 적병을 무찔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어요. 목사님 다 갖다 붙이면 다 은혜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갖다 붙여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멜렉,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닥치는 때때로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꼭 귀한 말씀이 주시고 선포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많은 은혜 중에 제가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은혜 이 한 해에도 꼭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은혜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 근거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입은 거죠. 궁유를 입었죠. 우리는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내가 궁핍할 때나 다급할 때나 위태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그 전에 우리가 나갈 수 없었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언제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딴 데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 하나님 있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저 은혜의 보좌, 찬란한 보좌, 해답의 보좌가 있지. 나를 다 보시고 아시는 보좌가 있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마라톤을 뛰기 전에 32.295km 뛰기 전에 물 2리터를 막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선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하니까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마라톤 선수가 막 2리터를 먼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출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레이스마다 5km마다 10km마다 그때마다 수분을 충분히 창조하라고 물들을 다 넣었습니다. 뛰다 보면서 그때에 맞게 내 수분에 물을 마시고 그렇게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때마다 그 코스마다 그 고비마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물로 완주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코스, 그 계절, 그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때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학생 때 맞는 필요한 은혜가 있겠죠. 학생 때는 학생 때 맞는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학생 때는 그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지혜가 아니라 그때 연애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학생 때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연애의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때 운명의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은혜는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학생 때가 아니라 결혼 정령이 때 딱 맞는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좋은 직업을 만나야 될 때,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는 좋은 시부모님, 좋은 처가를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좋은 태 열림을 만나야 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아플 때는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그때마다 레이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담담하게 괜찮다고 막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는 학창시절 때 은혜를 주셨고, 견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군대 시절 은혜, 그리고 만남의 은혜, 그리고 유학 시절 때 유학의 은혜, 직장 다닐 때 직장의 은혜, 지금 이렇게 사역할 때는 사역의 은혜. 한 시간 그때마다 부족함 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간구하게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맞는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들, 공급하심, 건강에 위독할 때는 건강의 은혜가 그때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의 은사,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겸손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답이 나왔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 악센트 넣어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 너 한 번 은혜 있으니까 한 번 줬잖아. 이제 그만. 그걸로 충분해 너.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고 더 큰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모두 살아온 게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이죠. 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가정과 이 은혜가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뭐 어려움 없겠습니다.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올해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복주의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이 정도 은혜로 자족하며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그거 교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이 충분히 살아가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성경에 막 야베스 기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자족해야 되는데, 넓혀 주옵소서, 이거 별로 설교 잘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는 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 이렇게 해야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해야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정도면 자족해야지. 괜히 욕심냈다가 더 실망하고 뭐 이럴까봐 이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큰 기도,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달라는 걸로 교만이고, 이 정도 은혜로 만족하고 사는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데, 새벽 예배 때 이 열왕기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엘리사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제가 큰 깨달음과 전환점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연구하다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거기 보면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간구합니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엘리사, 스승 엘리사가 있는 저 권능, 엘리사 대단히 불로써 사르고 불의 선지자고 불의 기도자고, 그가 기도하면 구름이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고 3년 동안 과부에 그게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엘리사의 그거에 갑절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엘리사가 욕심도 많다. 엘리야 정도만 있어도 되지 뭘 그걸 또 유별나게 갑절을 달라고 하나. 갑절을. 욕심이 많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첫 번째는 뭘로, 하나님이 그가 한 그 기도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정확히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을 몇 번 하느냐? 8번 합니다. 성경 보면 8번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스승은 8번 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엘리사 끝날 때까지 몇 번의 엘리사는 기적을 베푸느냐, 능력을 베푸느냐? 정확히 16번 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16번 나와요. 정확히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정확히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그가 간구한 대로. 여러분, 이런 은혜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엘리사가 욕심으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그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2배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왕은 악한 아왕이어서 조금 엉망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한테 갔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합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이 좀 악해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엘리야가 이게 승천하고 지금 엘리사가 이 기도를 간구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문화가 세월이 흘러 어땠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에 대한 권위는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고 할 때였어요. 그때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야가 대머리였나 봐요. 엘리사가 자꾸 헷갈리네.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그 마을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와요. 자녀 신앙 교육이. 젊은 소년들 42명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물러가라 조롱하고 놀립니다. 능력의 이제 선지자 대머리여 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숲에서 곰 2마리를 나오게 하셔서 소년들 42명을 다 죽이십니다. 성경에 좀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지금 그런 표적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아직 있어요. 다 죽이십니다. 그 정도로 그쪽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도, 아예 땅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이런 갑절로 타락한 시대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엘리야 시대 때보다 지금 더 갑절로 위태한 시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구한 거예요. 아멘?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구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내 스승 엘리야 같지도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은혜 정도만 주셔도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갑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오히려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선배들은 그나마, 저희 선배의 목회 시대 때는 그나마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 아버지 정도의 능력으로, 아니면 누구 뭐의 정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너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귀를 다 닫아버리고 심지어 동성애가 가득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권위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 무너져버리는 이 세대에서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옥하는 목사님보다,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역하다 터지지 않도록, 이 엘리사 기도가 그런 뜻이야. 겸손한 기도. 그 전에 했던 게 오히려 교만했던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이겠습니까? 저만의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그 사회생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여러분 점점 더 악한 시대에 여러분 오래전 받았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쓰러집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이 악한 시대를 정확히 보시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이 올 한 해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 그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라. 그래서 첫 번째, 때에 맞는 은혜. 두 번째, 바로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세요. 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구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기도. 바로 따라합시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은혜. 네.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데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초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축복의 초소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쪽 문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동편으로 쭉 흘러나오더니 점점 그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 주변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죠. 우리 한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니. 예, 하나님의 사람이 엘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가는데 처음에 딱 가보니까 발목에 딱 물이 차는 거예요. 와, 느끼죠.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이제 자기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마지막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 강이 푹 잠겼다는 것이죠. 그 끝을 가보니까 여러분 그림 보여주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네 가지, 발목, 무릎, 또 허리, 가슴, 완전 잠기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에스겔이 봤다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림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성도마다 다 다르구나. 여기 지금 200명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발목에만 체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무릎에까지 이미 이른 그런 성도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이른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은혜가 막 가슴까지 이르고, 그 은혜의 강이에요. 어떤 분은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깊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하시는 은혜의 점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짧게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발목까지 경험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한국 표현에 그런 게 있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발목 담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표현 중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마침 아주 적절해요. 발목을 담갔다. 너 그 직장에 발목 담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 나올 생각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발목 담갔다. 자, 발목 담갔다는 신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이 사람의 발은, 이 사람의 삶은 죄악의 땅이었어요. 죄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강으로 옮겨주셔서 발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 이제 따라갈 것입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초신자들,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바닷가에 갈 때 발목 한번 담가 보시고 걸어 보셨습니까? 발목 담가 걷다 보면은 그 물이 의식이 되지만 그러나 아주 자유롭게 땅과 그리고 강을,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이렇게 달아갔다 바로 옆에 땅에 갔다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신자가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면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구나. 예배가 이렇게 좋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마 발목 신자가 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기 계시면 올해 더 깊은, 더 은혜로운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셔야 돼요. 안 돼요. 그 정도면 안 돼요. 더 나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어디까지 오는 은혜이죠? 무릎까지 오는 은혜입니다. 무릎.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무릎은 기도 생활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왔으면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체감해 보세요. 무릎까지 오는 물을, 바다를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물이? 무릎 정도의 강물이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데는 이제는 꽤 물살을 느낍니다. 무릎 정도 오면은 물살을 좀 느껴요. 물살이 센데. 이런 거 좀 느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진짜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꽤 느낍니다.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신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체험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초신자와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달라집니다. 발목에 있는 사람하고 무릎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의식이 다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함께 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도 여러분, 이 기도신자들, 무릎신자들, 기도신자에서 안심주하지 마시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허리신자입니다. 오늘 연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나가요. 나는 어느 정도의 신자인지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허리신자입니다. 허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과 행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 정도 들어가면요, 이제는 진짜 내 마음대로 걷기 쉽지 않습니다. 허리 정도의 이 신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허리 신자는 바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진 신자입니다.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진 신자.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진 신자. 그게 바로 허리까지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맨 첫날, 첫 시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져 있는 허리 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삶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물질의 중심이 다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질 중심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거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묻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허리 중심의 신자, 은혜의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잡혀진 신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중심을 잡아주고 계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심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하고 싶어서 정신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잠기게 한 신자, 거기서만 또 감사한 거지만 더 뛰어넘어서 이제 어디냐 따라합시다. 가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탁 차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어떤 신자냐? 바로 가슴까지 적신 교인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 이야기, 은혜 이렇게 한마디 했을 텐데 그 은혜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울렁울렁거리고 예수님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막 나고 그 신자가 어떤 신자냐? 바로 이제 가슴의 은혜에 덮여져 있는 은혜의 신자입니다. 은혜의 신자. 이거는 뭐 세월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기 가슴 신앙이까지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 가슴 신앙 신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아까도 그렇고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그저 찬양할 때 그냥 남들은 무덤덤 하지만 혼자는 그렇게 울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 찡한 눈물로. 물론 그 눈물이 꼭 뭐 감정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눈물 안 흘려도 하나님의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감사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는, 가슴으로 느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은혜의 신자인 줄 믿습니다. 꼭 올 한 해도 이 신자로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가 잠겨야 되냐? 그 다음에 가슴 위에 어디가 잠겨야 되냐? 따라합시다. 입 여기가 잠겨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잠겨야 돼요. 성경은 아니지만 여기가 잠겨야 돼요. 다른 성경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잠겨야 돼.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는 무릇 신자고, 그리고 중심도 잘 잡힌 신자고, 그리고 가슴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막 흘리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기가 안 잠긴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안 잠겨가지고 여기가 잠겨야 되는데 우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여 울고 막 하다가 나갈 때 갑자기 사람들하고 막 비판하고 싸우고 이랬네 저랬네 하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다 세버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세버려. 어디가? 여기. 따라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여기다 여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가 잠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여기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축복.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멘.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복 떨어지는 말, 은혜 하나도 없는 말. 여기가 안 잠겨가지고 여기는 안 잠겼어. 근데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잠긴 사람은 여기까지 잠기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혀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혀치하지만 이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고 해요. 이 말 하나가 내 가정을 태울 수도 있고 내 주변을 다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이 별거 아니면 혀가, 입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입들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태우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도 올 한 해는 이 입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제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이사야처럼 내 입에 입술을 불 대셔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입이 잠겨지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거 하나만 바뀌어도 올 한 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요거 안 되면 여러분, 요거 안 되면 따라합시다. 요거 안 되면 방화범이다. 교회와 가정에 방화범들 많습니다.
불을 막 일으키는 사람, 본인이 불태우고 자기는 도망가고 사라져버려. 불 끌어다녀야 돼,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분, 여기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잠기었지만 더 그것도 꿈꿔야 돼요. 바로 오늘 보니까 완전히 잠기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고 십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끝에까지 주고 싶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 죽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권리, 내 욕심, 내가 뭐 하려는 모든 거 다 죽고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장사되고 온전히 나와 내 삶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얘기한 거 이거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겸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깊이의 은혜를 느끼며 사십니까? 어느 정도 잠기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직분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느 교회마다 많은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얼마나 귀한 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걸 좀 바꿔야겠다. 왜냐?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이 아니라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저분은 가슴 신자, 저분은 입술이 잠겨진 신자, 저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죽은 잠겨진 신자. 그게 바로 여러분, 다른 건 직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죠. 은혜로 충성해야 되지만 내가 날마다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는지는 바로 이 무릎, 발목 이거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기면 됐어 자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신기한 것은 각자 받는 은혜들이 다 달라요. 각자 받는, 제가 보면 느껴요. 다 달라요. 신앙의 연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온 초신자도 하나님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엎드리고 감사하고 눈물이 터지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 미동도 안 해요. 이 은혜를 안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비를 주시는데 여러분, 소낙비 올 때, 장맛비가 올 때 여러분 어디가 먼저 잠기고 어디가 거의 안 잠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지대는 비가 올 때 가장 먼저 잠겨요. 할렐루야. 끝나게 해주세요. 저지대는 비가 오면 가장 빨리 잠겨요. 풍부하게 잠겨요. 그러나 고지대, 높은 지대는 비가 아무리 와도 가장 늦게 안 잠겨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리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거부하면 그분은 끝나고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온 데부터 이 예배를 너무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구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을 너무 값지게 여기면서 오면은 앉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적식이 되는 거예요. 발목에 허리에 계속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에 메마르지 마시고, 저는 내가 제일 은혜로웠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제가 군대에서 신병교육 때 들어가가지고 의정부 상공육부중대 거기 텅 들어갔는데 내 독립적 생활이 하나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힘든 두려운 훈련에 790일의 훈련 과정을 해야 되는데 첫 주인데 훈련을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왜?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 거, 너무너무 아는 사람 없고 엄마 아빠도 연락할 수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말씀이 은혜로웠던 것도 아니에요. 초코파이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야쿠르트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처음으로 독단적으로 생소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앉자마자 터졌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은혜 흠뻑 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오늘 좀 늦게 또 해서